가문의 성세 시리즈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아바르의 목적은 아바드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당한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같이 모이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런 기회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은 같이 함께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화목하게 즐겁게 그런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은 같이 함께 모이면 한숨 쉬면서 걱정,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믿음의 가문들은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이 좀 작긴 한데 저기 막 늘어서 있는 것들이 나무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것들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왜 저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저 많은 집들 가운데 저렇게 빽빽하게 나무처럼 많은 집들 가운데 왜 내 거는 없지? 저거 중에 하나 내 거면 진짜 걱정이 없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근데 뭐 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집이 하나 있더라도 야 저거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집이 없으신 분들이나 집이 있으신 분들이나 와 저렇게나 집들이 대한민국에 저렇게나 많은데 왜 내 거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갑자기 뭐 1년 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대 30대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집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뭐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집가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어떤 분노와 좌절과 상실감을 겪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집은 무엇일까요? 저런 아파트, 단독주택? 진정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잘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책인데 뭐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못 읽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읽어봤거든요. 근데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은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시 저 책에 저희 가문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책에 보면은 네덜란드 박씨, 뭐 베트남 이씨, 뭐 인도 허씨, 뭐 일본 김씨 그렇게 귀화해서 우리나라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덜란드 박씨는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박연 제주도에 이렇게 왔던 그 박연이 네덜란드 박씨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개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가문 명나라에서 온 저희 가시 가문도 나옵니다. 가시 가문이 나오는데 그렇게 지나온 우리 그 대한민국의 조선의 뭐 고려의 역사 가운데 한국으로 귀화한 성씨들 9가문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저 책 말고 저는 어쨌든 제가 가시니까 우리 가문이 시조가 누구시고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다 그런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화려하게 저희 뭐 시골에 가면은 저희 친척분들이나 가시들이 지금은 많이 못 보시지만 저는 친척들 만나면 엄청 많이 보거든요. 가시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 가면은 가서 하시는 말씀들이 엄청 화려하게 저희 시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명나라에서 온 제 몸은 이렇게 왜소하지만 엄청 그 힘이 세고 그 명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셨는데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러 오셨다가 뭐 여러 가지 공도 세우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한국에 정착해서 1500년 무렵에 임진왜란 때 오셨다가 후손이 정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책 말고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집에 보면 이렇게 막 두꺼운 족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워낙에 어떻게 종중에 가야만 뭐 가시들을 많이 보지 평상시에 가시를 많이 못 보니까 그런 뭐 진짜 힘 있는 장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없지? 왜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없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희귀성씨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선시대 때는 그 돈을 주고 족보도 사고 팔았다.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역사 시간에 그런 내용도 배웠다 보니까 혹시 우리 가시도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뭐 김씨, 이씨, 박씨들처럼 그런 양반 가문이 아니라 우리 가시는 그냥 그렇고 가문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살짝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저 책이 그런 의구심을 날리게 해준 겁니다. 그 역사 뭐 어떤 학자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 저 책이 있는 걸 알고 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너는 왜 뼈만 있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 그래 맞구나. 나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뼈대 있는 가문이 많네, 우리 가문이. 그러면서 우리 족보가 뭐 조선 시대 때 돈 주고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족보 있는 가문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저 책을 통해서 확증을 얻고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느껴야 할 자긍심, 긍지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조상이 한 자리 했다. 아니면 우리 가문은 족보 있는 가문이다. 그런 것?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강남? 뭐 30평대? 50평대?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가문의 성세는, 가정의 성세는 집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가문의 성세는 입신 양명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토착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하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한 다음에 니네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라. 어떻게 할래?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이방신, 그리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섬겼던 그 이방신들을 섬길래? 아니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그냥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나와 내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집이라는 그 표현을 추가를 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가문의 성세는 누구를 섬길지 그 선택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집, 어떤 가문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가문입니까? 오늘부터 3주간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여러분 가문의 성세, 그 열쇠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건데, 여호수아서는 총 24장,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4장을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으로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 토착민들을 전투해서 정복하는 그 정복의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13장부터 21장까지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어느 땅에서 어느 지파가 살지 분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입성, 정복, 분배, 그리고 미래, 그렇게 4개의 각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단락별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그 핵심 단어는 건너라.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단어는 취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의 핵심 단어는 나누라.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의 핵심 단어는 섬기라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나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히브리어 발음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게 어떤 이 본문에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비결인데, 히브리어 발음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각 단락별로 4개의 단락별로 그 핵심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너라의 원어는 아바르고, 취하라는 라카흐, 그리고 뭐 나누라는 할라크, 섬기라는 아바드인데, 유대인들이 그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문장을 작성할 때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고 글을 쓸 때 히브리어로 언어 유희를 즐겨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소일문답 강의할 때도 그걸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언어 유희라는 거는 유사한 발음의 단어나 아니면 동음이음어의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 문장에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뭐 아문법, 뭐 도치법,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를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앞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뼈대 있는 가시 가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가 가시냐를 경상도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가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 유희는 그렇게 그냥 그저 재미있자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재미로가 아니라 자신의 글을, 자신의 문장을,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이 오래 기억에 남게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의 그 기자 역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맨 처음 단락의 핵심 단어 아바르랑,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의 핵심 단어 아바드랑 발음이 유사하고, 그리고 가운데 두 단락 그 핵심 단어의 발음이 유사합니다. 첫 단락의 핵심 단어 아바르, 마지막 단락의 핵심 단어 아바드인데, 건너라 아바르, 그리고 섬기라 아바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라카흐, 할라크. 라카흐, 할라크가 약간 이제 도치되긴 했는데, 그 라카흐, 할라크, 그것도 유사한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 발음이 유사한 단어를 그 성경 기자가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 언어 유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냥 성경 기자가 가가처럼 그냥 재미로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아바르, 건너가고 나서 발음이 유사한 단어 아바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바드, 건너고 나서 아바드, 섬기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아바드, 섬기라 하심이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르의 목적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르 하게 되면 아바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4개의 핵심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사안은 요단강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아바르하게 하셨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 사건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단순히 그 전능하심,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단강은 지역적인 경계, 그리고 상징적 신학적인 경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인데, 홍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학적인 그 상징적인 경계의 의미, 그 홍해라는 바다가 어떤 상징적인 신학적인 경계의 의미가 있냐 하면, 그러니까 홍해를 기준으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신분과, 그리고 홍해를 기준으로 홍해를 건너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그 경계선, 그리고 탈출과 해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경우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단강의 경우는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황폐한 광야,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비옥한 약속의 땅이라는 그 두 대조되는 땅의 경계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계선의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황폐한 광야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비옥한 약속의 땅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비옥한 약속의 땅에 서 계시다면, 아니면 황폐의 광야에 있지만
비옥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면 그 비옥한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평온하게 오랜 시간 잘 거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아바르와 아바드입니다.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기는 다른 때보다 물이 훨씬 깊고 물살이 훨씬 많이 거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그 성경에 딱 그 문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중 다른 때는 그냥 그렇게 물이 깊지 않아가지고 발목 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었는데 그 곡식 거두는 시기, 연중 그 봄에 잠깐 그 짧은 시기에는 그 산에 빙하가 녹아서 가장 물이 높고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른 때 그 요단강 앞에 서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그 앞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아바르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고 라카흐 그리고 그 땅을 나누고 할라크 그리고 그 땅에서 거주할 때 그 약속의 땅에 평온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아바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바르의 목적은 아바드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끝마치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황폐한 광야의 생활을 끝마치게 하시는 그 고통과 힘든 시간을 끝마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를 건너가면 많은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풍을 뚫고 나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길 원하십니까? 그 강을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근데 여러분은 아바르가 목적입니까? 아바드가 목적입니까? 단순히 그냥 건너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대학 가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취직한 것 같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거주한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언어는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진학, 취업, 가정의 행복들,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아바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수일 때, 수험생일 때, 불편하고 좁은 집에 살 때, 그 힘든 눈물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학교,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을 때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사랑과 능력에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약속의 땅에는 수많은 세상의 신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철치, 크라이스트를 초이스하는 사람들은 크라운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으십니까? 수석하고 싶으십니까? 1등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일에 컴퍼니, 캠퍼스, 캐시를 초이스하지 마시고 제발 처치, 크라이스트를 초이스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으로 세상 일을 잘해보려고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 그렇게 하니까 잘 되시던가요? 주일에 일 좀 못해서 손해보는 것은 아깝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 손해보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주일에 공부 안 해서 성적 떨어지는 건 아깝고, 우리 자녀들이 본인이 성적 떨어지는 건 아깝고, 말씀 못 들어서 인생이 손해보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인터넷하고 그럴 시간은 있어도 맥체인 성경 읽기 할 시간은 없습니까? 소일의 문답 강의, 1:1 양육, 구약 파노라마 그런 것들 열심으로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 결단의 이야기대로 그렇게 나와서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시간은 없으십니까? 세상이란 시간이 있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수험생이었다가 대학에 합격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백수였다가 취업에 성공하게 하시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불편한 집, 좁은 집에 살다가 편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기적과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제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세상 신을 섬기라고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건너가지 못했는데 아직 광야에 계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곧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건너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제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소리 문답 1문이 뭐였죠?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착취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고 나를 섬겨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신을 섬기면서 결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간을 빼앗고 우리 시간을 착취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최고의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기까지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몇 번 소개해 주셨던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에릭 리들이라는 그 육상 달리기 선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메달도 많이 땄었고 그래서 올림픽에 또 다시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자신이 가장 잘하는 그 200m 그 종목에서 준결승까지 다 통과를 하고 결승이 열리는 날이 됐는데 그 에릭 리들이 결승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결승전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에릭 리들은 영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겁하다.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이스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신의 그 전공, 자신이 제일 잘하는 200m 그 종목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결국 에릭 리드는 자신의 전문 종목도 아닌데 1500m 경기에서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는 내용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 그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제커리 테일러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취임하는 날짜가 취임을 해야 되는데 취임하는 날짜가 딱 봤더니 주일로 그 취임하는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가 그날 취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국가의 공식 행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막 설득을 하는데도 그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테일러는 하나님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임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공석을 메울 그 임시 대통령으로 상원 의원 중에 그 상원 의원 중에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선출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도 마침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취임하기를 거부하고 그날 그냥 잠을 자고 아무튼 그 취임식에 안 갔다고 하는데 그 상원 의원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미국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독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런 믿음의 정신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 그런 국가에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치, 크라이스트를 초이스하는 사람에게 크라운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보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주보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서명하시고 그 서명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아멘. 왜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말로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서명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잘 안 지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여호수아가 2번, 3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 결단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행함과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자에게, 그러한 가정에게, 그러한 가문에게, 그러한 국가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왕관을 주시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에릭 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눈물, 고통, 아픔 가운데 가난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했던 그 약속들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함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희생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의 결단에서 후퇴해서 요단 저편에 황폐한 광야로 되돌아가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고 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문이 왕관을 쓴 영광의 가문이 될지 말지 여부는 여러분 가문의 성세의 열쇠는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받고 수석을 하고 1등을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많은 연봉을 받고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성세는 지배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가문의 성세는 입신 양명에 있지 않습니다. 가문의 성세는 누구를 섬길지, 누구를 높여드릴지 선택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집, 어떤 가문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가문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가문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죠.